하나님께 붙들려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흔들리고 저렇게 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래도 흔들리지 않고 저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에는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합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숨이 차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감사의 예물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강 권사님의 건강을 그 하루하루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1편 봅니다. 시편 111편.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찬송을 좀 안 하고 좀 할게요. 제가 어저께 또 강의가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갖고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강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강의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한 4시간을 말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을 계속 좀 쉴 수가 없네요.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편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이긴 하지만 시편으로서도 잠언 같은 시편이 오늘 본문이 돼요. 먼저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리가 어디가 됐더니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래요. 근데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가 두 개가 차이가 있는 모임이죠.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크게 네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11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편 11편 7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돼 있죠. 그러면 정직한 자의 모임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112편 4절. 112편 4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예. 정직한 자의 모임에 뭐가 있대요? 빛이 임한대요. 정직한 자의 모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모임이래요. 잠언으로 가볼까요? 잠언 말씀 가봅니다. 잠언 11장 6절 말씀이 됩니다. 11장 6절 말씀.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11장 6절. 다음과 같이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6절. 잠언 11장 6절 말씀이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견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정직한 자에게 드러나는 게 뭐가 있대요? 공의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빛이 드러나고 공의가 드러난대요. 그리고 또 하나만 찾아봅니다. 잠언 15장 8절.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아멘. 그러면 이 정직한 자의 모임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빛이 있고 공의가 있고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는 모임. 이 모임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죠. 그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 네 가지의 기준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의가 드러나야 되고요. 빛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임이죠.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 그건 뭐죠? 내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나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해. 111편 1절에는 내가 그 교회 내에서 감사도 하지만 누구 가운데 감사한대요? 회중 가운데 감사한대요. 그게 진짜인 거죠.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더 정확히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해. 이런 얘기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해요. 그 하나님 얘기를. 근데 이 시인은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더 정확히는 그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시편 111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기자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굴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1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거기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의 행사하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내가 아는 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다라는 단어를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시편의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리오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판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크시오니 그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그렇게 좀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연구한대요. 성경 공부를 한대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커서 우리가 공부해도 그 헤아림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생수처럼 솟아 나온다는 얘기죠. 시인이 감사하며 하는 얘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연구할 수 있어서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다가 없는 분. 이 정도면 다 알았어? 그게 아니네. 더 연구해도 이게 아니네. 점점 더 큰 분을 만나가는 기쁨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부를 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부를 주신대요. 내가 병이 나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병 낫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기쁨과 행복을 내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행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나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3절에 나온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타적으로 그때만 반짝 행복하고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어라? 이렇게 크신 분이 여기서도 또 야 이게 변함없이 영원하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끝이 아니네. 이러고 또 있어? 와 이런 보물이 있어? 이런 보물이 있어. 예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하고 했던 재밌는 놀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종이 쪽지를 제가 적어요. 종이 쪽지에다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 장롱으로 가, 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면 애들이 그 종이 쪽지를 하나하나 처음에 한 장을 딱 주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두 놈이서. 3살, 5살 그때 이제 막 글 읽기 시작할 때. 그러면 얘네들은 그 종이 쪽지 찾아내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생수가 더 깊이 내게 솟아 나와서 시인은 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네. 파도 또 나와. 은혜가 이렇게 넘칠 수가 있나? 아니 이게 끝이 없네.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숨겨놓은 걸까?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은 이건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이 없네. 그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끝이 없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거기다 쭉쭉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근데 전제가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래요. 성경에 보면 전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숨겨 놓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천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숨그림 찾기처럼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내야 된다는 표현을 나옵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당신의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찾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좀 놀고 싶었대요. 그래서 뭐 하고 놀까라고 얘기했더니 요걸 해도 재미없다고 그러고 저걸 해도 재미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뭘 하기로 했냐면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숨어, 내가 찾을게. 그러고서 사람들 보고 숨어라 그러고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못 찾겠다 깨꼬리 부르기 전에 계속 이렇게 숨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숨으면 가서 찾고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너무해요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너무 잘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잘 찾으면 숨바꼭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바꿔요. 뭐를? 순례를 바꿔봐요. 하나님이 숨으시고 우리가 찾을게요 그랬어요. 그래? 그거 재밌겠다. 그리고 처음에 숨으셨어요. 처음에는 보이게 숨었더니 인간들이 하나님 찾고서 너무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꼭 숨어버리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만일에 못 찾겠으면 뭐 하라? 못 찾겠다 꾀꼬리 외치면 내가 나올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찾다가 그걸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쳐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하나님 찾는 것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인간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말하기 전에 안 나가기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천사한테 불렀대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찾겠는데 도대체 인간들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라. 만일에 아직도 저들이 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결국엔 이 언약을 파기하고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그리고 천사를 파견하고 세상을 돌아버리게 했는데 천사 하나가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아직도 하나님 어떤 멍청한 인간들이 아직도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못 찾겠다 꾀꼬리는 하지 못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우화를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화책에 쓰셨어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 때문에 버텨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세상은 또 다시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증과 그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지켜지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찾기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찾는 그 즐거움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를 만끽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죠. 보이지도 않지, 느껴지지도 않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찾고 연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강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 건강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